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9쪽, 55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8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마음 가운데 또 가벼운 마음, 좀 감사한 마음보다는 혹시라도 허탈감이나 좌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한껏 들떠 있다가 누군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또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큰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그 행사가 잘 끝났다고 하는 홀가분함과 안도감과 동시에 목표가 사라지는 듯한 허탈감이나 허전함이 또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겪었을 것이고 지금도 가끔씩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겪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겪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이러한 상황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실망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참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으로 46절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긴 장을 통하여서 좀 어떤 메시지가 있었느냐?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해 기세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보란듯이 통쾌하게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 밀명, 그 신의 대결, 또 하나님께 예배의 대결 가운데서 제사의 대결 가운데서 누가 이겼냐? 엘리야가 통쾌하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히 누구가 대적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능가할 수가 없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도 정말 떳떳하게 꾸짖게 되죠. 그런 상황, 또 비가 오지 않는 것,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물었던 그 땅 가운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야는 엄청난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탈진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아합 왕이 18장에서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왕은 했을 것입니다. 그 왕비인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에 치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아합 왕이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가 따랐던 신, 남자가 따랐던 신,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 따랐던 신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왕권이었던 그 시대 11개의 상하가 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는요, 그 나라와 나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돼서 왕비가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선지자들이, 일명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자신이 따랐던 그 신을 숭상했던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세벨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18장을 열심히 읽고 나서 19장에 보면요, 18장에서 드러난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 드러났던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정말 18장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는 잔뜩 겁을 먹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간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절망, 즉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18장의 모습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기세 등등했던 모습,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상황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마음 가운데 탈취, 마음 가운데 우울증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홀로 싸웠습니다. 혼자 싸웠어요.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고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 후에 마음과 육신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정말 세워주어도 부족한데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어쩌면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것들은 당연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눌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도우신 분과 은혜로 어떠한 일들을 잘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심한 우울감과 낙심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카페에서 많은 이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오라고 이제 초청할 때가 있어요. 뭐 절기 때라든지 뭐 간간히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또 교회 나오셨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오시라고 예배 시간에 오시라고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실적에 어렸을 적에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적 없고요. 신앙생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간식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비교적 최근에 또 그 전에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셨다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더 이상 제가 안 나갑니다. 신앙의 방학이 너무 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저의 자신도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못 돌아오게 되면요, 우울감과 불안과 낙심이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진을 겪을 수 있어요.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무심코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러한 두려움과 우울증과 낙심을 안고 자기가 데려온 사환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더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루를 더 걸어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나마 난데 이집트 요르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막이라는 지역이에요. 중동지방의 사막이고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도 우리나라 나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조차도 별로 크지 않고 앙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그 중동지방에 있는 노뎀나무라고 하면 기껏해야 2m, 3m도 되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무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감정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쳐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방법은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울증과 깊은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깊이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낙담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여달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분들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쳐있거나 힘들 때 그리고 낙담이 되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육신적으로 삶을 통해, 육신적인 힘을 통해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피로가 누적되면요, 잠을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필요하고, 기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영적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쳐있는 육신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나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쳐있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했던 고통도, 우리가 당했던 슬픔들, 여러 가지 감정들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삶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나 비난하시거나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에요.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친 육신과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주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잘 먹고 잘 쉼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정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떠한 것으로 회복시키시느냐? 본문 8절과 9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소리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40일을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다는 것이요. 호렙산은 다른 말로 명칭을 바꿔 말하면 신의 산이라는 곳입니다.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지쳐있거나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육신적인 힘과 충분한 음식, 기력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육적으로 열심히 잘 쉰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게 뭐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쉬고 맛있는 것들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왠지 모르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좀 더 공허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부터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의 어느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물으셨어요. 그때 엘리야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간구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에 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때 그분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은 바람 후에 지진을 일으키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그분은 불이 있은 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불이 아니라 천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정말 꼼꼼하게 정말 들릴락 말락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함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작은 소리, 미세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소음이 큰 곳에서는 그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아요. 조용한 곳. 내가 무엇인가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미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가서 그분께 솔직히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토로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소리, 그 세미한 소리, 그 한마디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잘 버는 거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요, 한참 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끝나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쳐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미한 소리로 말씀,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은 너의 신앙, 너의 사역을 연단하는 과정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그 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크게 하나님이 뭘 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하셨던 그것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저 여러분들은 그 각자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회복의 원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도 그냥 목적 없이 계획 없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각각에 맞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 잘 목양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는 것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명도 다를 거예요.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자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모압의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로서 하사엘은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고 선택해서 세우고 예후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또한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영적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 쉼으로 말미암아 재충전을 받았다면 다시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지쳐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도 그 사람과 그 스승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라고 책망했을 때 어느 사람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저를 모릅니다. 저 사람을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침 식사를 예수님과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응답했어요. 그랬을 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베드로는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오셔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고 나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고쳐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여 실수했다 할지라도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은혜로 그 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그 사명을 나 혼자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낙담과 탈진 가운데 줄곧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절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8절에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즉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믿음을 지키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로 묶여있을 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성도로서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낙담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엘리야가 기억하기 원하고 또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낙담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혹시라도 삶 가운데서 너무 지쳐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져 있으시다면, 낙담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시는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힘 전혀 없을 때에 웃자 웃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손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힘들어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삶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삶,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참 녹록지 않은 것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죠. 그러나 이세벨의 왕비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절망해서 낙담하면서 노뎀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세상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 하나님이 주신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 삶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탈진하고 우울감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주님, 그 회복된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삶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내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결국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결국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못하심의 역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탈진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